이어서 내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로 해서 내일기는 끝나는 거예요. 설마 지난주에 한 거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내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에요. 그것. 그죠? 지난주 제목이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엇이냐? 그것이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들어도 그 어려운 레위기가 쉬운 레위기로 바뀝니다.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 수지 갈보리교회 찍으면 나와서 이제 설교, 주일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레위기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사법. 물론 제사법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법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레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요 표만 알면 레위기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깨끗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깨끗해야지만, 정결해야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지만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 19장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한 이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결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야지만, 내가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게 왜 무섭냐 하면 이 부정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넘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정해진 인간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정결이에요. 깨끗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싶어요.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부정해진 죄인인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예요. 제사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준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될 수 있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다? 레위기예요. 제사법은 뭐냐 그럼? 제사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인간을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동물로 드리는 피해 제사로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법으로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제사를 지냈지만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더럽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거, 우리가 지금 격리에 대해서 톡톡히 배우고 있는데, 격리하는 것도 인간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치는 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예식,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긴 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정결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격리를 해갖고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동물이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제사 지내고, 나오다가 원수 같은 놈을 만나서 욕을 했어.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나와서 또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는 정결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룩까지 가는 거예요. 왜? 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정결함과 함께, 정결함과 동시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법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정결법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정결법. 제사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이나 예식, 많은 정결법도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 레위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사법. 이건 좀 약간 수준 낮은 대답이죠. 수준 높은 대답은 뭐예요?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제사법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사법조차도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법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법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몰라서 정결법을 강조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던 5가지 제사법, 올라, 민하, 셀라밈, 하타트, 하샴, 이 5가지 제사법만 알면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레위기를 준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답은 레위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기록된 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 모세가 받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요, 모세가 받은 거는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을 받은 것이지, 십계명은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한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만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십계명이 마치 모세에게 준 계명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제사법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었지만 제사법에 대해서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 것처럼 십계명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시내산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받은 건 그냥 두 돌판이에요.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야기가 기록한 책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에 성공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며칠 만에 도착을 합니까? 3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만에 도착을 한 거니까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4월 15일쯤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 표를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시내산 입구까지 다 오게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꼭 19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을 시내산 입구에 다 모이도록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시내산 입구에 다 모읍니다.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고 직접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20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20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까지 말씀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10가지 십계명을 3절부터 17절까지 줘요. 근데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러한 가운데 들리니 얼마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어서 소리가 들리면 겁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음성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 그 음성이 너무 경외롭고 두렵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직접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제발 당신이 중간에 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넘기면.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에 따른 율례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만에게 직접 그 십계명과 연관된 규례와 율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이런 율례가 있고 이런 규례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겠느냐라고 알려줍니다. 넘기면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묻죠. 믿겠느냐? 그러면 이게 아리송하지만 저 사람 체면을 봐서 그래 믿는다고 얘기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이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모세가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서 십계명과 더불어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고 백성들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우상 숭배를 했는지 다른 신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24장 3절을 넘기면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또 한 번 고백을 합니다. 두 번 확신차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기면.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피의 언약을 맺어요. 동물을 가져다가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한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기 전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에 살 때 옆집에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아래층에서 위층에서 서울대 들어갔다.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 막 그러면 서울대 들어갔나 보다. 그러죠.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윗집 아랫집에서 서울대 들어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서울대 들어갔구나. 좋은 데 갔구나. 내 안에서 더 큰 기쁨은 우리 아들, 우리 손자가 서울대학원 고사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간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들어간 것이 나에게는 더 큰 문제죠. 더 큰 기쁨입니다. 그잖아요. 옆집이 서울대 들어간 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옆집에서 대기업 취업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녀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는 게 나에게는 더 큰 문제죠. 그죠? 그잖아요.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백성하고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서서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맺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직후에 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24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이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는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 돌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여 계약서처럼 돌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넘기면 40일 동안 금식했죠. 금식했어요. 신명기에 자기가 2번이나 올라가서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기면 24장 되어 있는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고 모세만 시내산으로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죠. 또 넘기면 거기서 받은 것이 돌판 받았죠. 그 다음에 성막의 내용, 기구들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24장의 내용이 나와요. 24장의 내용이 24장에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25장부터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돌판을 받았고요. 성막의 기구들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제사장의 옷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걸 다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는 모세가 이렇게 이것을 받고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심심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막 경외로움을 경험했잖아요. 막 시내산 입구에서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소리로 말씀하셨고 이걸 들었잖아요. 경외로워요. 그래서 막 그 흥분된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뭔가를 물어보고 막 할 텐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처음 받아서 막 방언받고 막 불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러 이제 이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자꾸만 교회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없어 모세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백성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음성만 들었는데 우리에게 좀 그 신을 보여달라. 32장 1절 말씀이에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요구한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늘 그래 왔거든요. 애굽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얘기하면 다 보여야 돼요. 불상처럼 보여야 돼. 무슨 신처럼 보여야 돼요. 눈으로 만들어진 신만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신은 보이는 신이에요. 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해도 신이었고요. 달도 신이었고 별도 신이었습니다. 땅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었습니다. 또 보이는 모든 동물들도 다 신이에요. 예? 그래서 소도 신이었고요. 또 자칼 같은 그런 것도 신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메뚜기도 신으로 만들고 섬기고 파리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신을 친 거예요. 그냥 재앙으로만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그 동물들, 그 곤충들은 전부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에요. 메뚜기도 신이었고요. 개구리도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신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살아왔었어요. 애굽에선 이랬었는데 얼마 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무엇만 봤어요? 무엇만 들었어요? 목소리만 들었단 말이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응? 안 궁금하겠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 신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그 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약간 강압적으로 보여달라고 약간 무리수를 둔 것이죠. 그러면 아론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으면 조금만 기다리라. 모세가 이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기회다. 내가 백성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건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만든 거는.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금 귀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이 만든 건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이 만든 건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자기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계명을 어긴 거죠.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신을 아니야.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이방 신을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뭐로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계명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념일로 선포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여요. 모세는 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규례와 계명을 막 받아서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해줄 국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예전에 불교가 한참 있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불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뭐 섬기는 듯이 섬겨요? 불교에서 부처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정성들이 예전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통해서 기독교에서 어떠한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에 급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다 말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큰일 났다. 3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니 하나님 말씀 10계명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들이 벌써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때처럼 애굽 때처럼 급한 거.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주다 말다. 야, 너 빨리 내려가 봐. 빨리 내려가 봐. 그래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봅니다. 내려와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띵까띵까 하고 있단 말이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가. 아니 내가 얼마나 비웠다고 지금 40일밖에 안 됐는데 이 짓을 하고 있냐고 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돌판을
아니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서 직접 새겨서 준 돌판을 지가 뭔데 깨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깨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약서와도 같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렸다는 것은 뭐 모세가 뭐 잘나서 그걸 깨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계약을 너희들이 지금 깨트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아, 왜 그러냐? 우리가 금을 모아서 불에다가 금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다. 공갈치고 있어요. 2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날. 새빨간 거짓말을 시켜. 자기가 분명히 아까 말씀에 조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모세한테 뭐라고 공갈쳐요? 야, 내가 금을 만들어서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뚝딱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다 멸망시켜 버린다 그럽니다. 모세가 어떻게 나서서 하나님 날 봐서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3장에는 중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수습하고 기회를 주세요.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의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요. 그래서 물에 섞어서 백성들에게 다 먹입니다. 다 먹여. 그래서 그 수습을 하고 나서 백성들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올라가서는 무엇을 받았어요? 두 번째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넘겨봐요. 33장에서 수습을 하고 34장에 다시 산사산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35장에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5장에 뭐가 나와요? 내려와서 35장부터 뭘 해요? 성막을 지키기 시작을 해요. 아니 두 번째 올라가서 뭘 받았어? 뭘 받았어요? 예? 어떤 내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기억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34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레위기 전체예요. 그러니까 넘기면 34장과 35장에 레위기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가 들어가야죠. 레위기가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죠. 그런데 34장과 35장 사이에 들어갈 레위기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따로 띄어서 레위기라는 책으로 만들어 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따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내가 따로 좀 너희들에게 선포해야 돼. 그래서 따로 띄어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야기상으로 보면 출애굽기를 마치고 민수기로 넘어가야 이야기상으로 레위기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레위기가 없어도 이야기상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자마자 레위기로 이어져요. 이야기상은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35장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 넘기면 올려봐봐요.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쳐요. 성막을 쫙 짓고 나서 40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뭐가 있냐면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끝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그 봉헌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의 시작은 뭔지 알아요? 민수기의 시작은 성막 봉헌을 마친 그 민족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이야기상으로 보면 빠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민수기를 그렇게 따로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서 성전 봉헌을 나가서 레위기를 따로 기록했는가?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맨 앞에 놓든지 맨 뒤에 들어가야 맞는 건데 중앙에 딱 배치를 했어요. 그것이 유대 문학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집어넣어요. 아까 우리 그림을 잠깐 봤었는데 이게 데칼코마니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인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유치원 다닐 때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물감을 종이에다가 쫙 대충 짜서 바늘 접어서 딱 접어서 찍으면 이런 형식이 나와요.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이 방식을 데칼코마니 방식이라는데 문학에서도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 방식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기가 낳아서 이제 공부할 나이가 되면 한 5세쯤 되죠. 5세쯤 되면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창세기를 암기시키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암기시키지 않아요. 민수기 신명기를 암기시키지 않고 오로지 레위기를 첫 번째로 암기시킵니다. 통째로. 그냥 통째로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쭉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 레위기를 통째로 암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법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운데다 배치를 하고 민수기 신명기를 마지막에 배치해서 레위기를 가운데 배치한 이유가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자체적으로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레위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7장, 27장 34절이 마지막 장 말씀이니까 넘기면 레위기는 이렇게 27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문단으로 나오면 7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7개의 문단. 그래서 7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네, 16장, 17장 교회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6장과 17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넘기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 이 날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속죄일이에요. 근데 왜 대자를 붙이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대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날을 대속죄일로 섬기는 그 날. 그래서 16장, 17장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세 개의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23장과 27장이에요. 그런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안 나오던데 안 나와요. 좀 다른 제사예요. 1장부터 7장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라면 23장부터 27장까지 뭘로 드리는 제사예요? 돈으로 드려도 되고. 그래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11조에 대해서도 제사 드리는 거고 서원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23장과 27장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 외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에 대한 주제는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사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불을 잘못 관리해서 죽는 내용도 이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또 반대로 어디에 나오겠어요? 21장과 22장에 나와요. 21장부터 22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제사 드릴 때 정결하는 방식과 먹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와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남으면 제사장들 몫이거든요. 그걸 이제 먹으면서 옛날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시절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래서 성미로 대신했어요. 그 성미를 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데 그 성미가 쓰여졌잖아요. 똑같이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법. 정결법은 11장, 15장,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이 이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도 중요해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또한 생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대속죄일에 속죄받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상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16장과 17장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했으니 기억나시겠죠? 대속죄일에는 한 마리 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몇 마리 드려요? 2마리를 드린다 그랬어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일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속죄제를 드릴 때처럼 잡아서 드립니다. 근데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아요. 그냥 산채로 광야에 풀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사셀. 아사셀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2마리가 필요하니까 2번 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2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사역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부각이 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마귀도 멸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2개의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시켜주는 일이지만 또 하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해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지 못하고 그 권세를 뺏어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염소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일날 염소를 잡습니다. 속죄일에 잡는 그 방식으로 잡아요. 번제 잡는 때하고 비슷하게 잡죠. 죽여서 안수하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거는 이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해요. 대속죄일에는 안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2손을 다 사용하래요. 한 손으로 안수하지 말고 2손을 사용해서 안수하래요. 대속죄일에는 그렇게 하랍니다. 그 2손을 통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럼 백성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된 염소는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죽이죠. 죽여서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머리를 자르고 네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 내장의 기름덩어리와 콩팥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것이 맞죠? 피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용서받는 그 일이 대속죄일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 그냥 풀어줘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 마귀를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그 염소 한 마리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역도 했지만 마귀에게
가서 마귀에게 잡혀 죽는 살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일날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 속죄 제물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두 다리와 두 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각이 띄어질 때 목이 잘리고 네 개의 다리가 잘려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낸 것처럼 각을 뜰 때 배를 가르고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피를 다 쏟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릴 때 내장의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을 불러 태웁니다. 그럼 여러분 속죄제 드릴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어떤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그냥 기름덩어리가 타는 그 냄새. 여러분, 그 냄새가 흉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기름이 타는 냄새.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타는 냄새가 아닙니다. 뭐가 타는 냄새예요?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 죄에 타는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굽는데 그 타는 냄새, 연기 맡으면서 냄새 좋다 그럽니까? 냄새, 그 연기 타는 냄새는 안 맡기 위해서 후황을 옆에다 갖다 놓고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 타는 냄새 몸에 배면 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신 이유는 그 고기 냄새가 아니라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죽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 곧 우리의 죄가 죽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레위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